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닥쳐올 아주 모진 박해, 아주 격렬한 그러한 박해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가 부르고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땅에 지금은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그들의 본 거처는 하늘인 사람들이죠.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불같이 호된 시련의 시기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불타오른다고 하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호된 시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를 볼 때 실제로 네로 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에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를 AD 64년으로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4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광장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시작된 불길이 온 시가지를 몰려다니며 태웠다. 그 당시 로마 시가지의 집들은 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담이 없는 시가지 평지를 다 태운 불길은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서 언덕을 다 태우고 다시 그 불길이 평지로 내려와서 장장 6일 동안 불타올랐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피해가 컸던 화재였습니다.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들, 상점 점포들, 농토, 농작물들, 집에 비축한 식량들, 심지어 마실 물이 있는 곳까지 다 태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
도망다니던 사람들, 겁에 질린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옆 동네로 피하면 불길이 옆 동네로 따라와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 속에 있는 가족을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일이 생기면 항상 폭도들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탈자들이 일어납니다. 때를 지어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거든요. 필요한 생필품이 없거든요. 약탈하는 겁니다. 아직 타지 않은 곳으로 몰려다니면서. 정말 로마 도시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죠.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왜? 위정자들이 환락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주 화학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런데다가 이런 대화재가 났으니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치인들은 출구를 찾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들은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내로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지른 불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대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저항 없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미워 죽겠는데 아주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을 탄압할 아주 구실이, 명분이,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벗을. 기독교는 이런 핍박의 역사 속에서 꽃을 피운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황제 그 궁의 정원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온몸을 아스팔트 피치로 덮어 씌워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태웠습니다. 정원에 횃불로 삼았습니다. 이 무렵에 순교한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고 바울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견디다가 도저히 이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기독교도들, 지하 묘지로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관광명소로 모든 관광객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지하 묘지 카타콤입니다. 저 역시 그곳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공동묘지로 내려가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그들은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0m부터 20m까지
폭 1m, 허리를 펼 수 없는 높이의 굴들을 파서 연결하고 계단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어서 만약에 또 그곳을 습격하면 피할 것을 정말 개미굴처럼 봤는데, 여러분, 그 안에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가 있었고 밥을 먹는 곳이 있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카타콤, 헬라어로는 카타콤베,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한 것이지만은 나폴리에도 있었고 시실리 섬에도 있었고 섬나라 몰타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소아시아 여러 지방의 산지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로마에서 뿐만이 아니고 황제를 본따서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관리들도 틀림없이 이런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불러 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하니 너희는 그러한 박해가 오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놀라지 말라. 놀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그 고난에 참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할 일이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여하라. 왜 그러한가? 그리스도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에 너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하니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이런 고난을 받는 자가 그 영광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너를 영광으로 인도한다. 14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들었던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죠. 우리도 또다시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다. 특권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들의 그 박해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에 서 있었던 굳건한 신앙인들을 모두 다 열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앞에도 아브라함부터 계속 얘기해오다가 지금 끝부분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여러분 35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들 고분받고 예수 믿는다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한다고 왕들에게 고문받았지만 빌지를 않았어요. 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묶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제대로 입을 옷이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궁핍은 말할 것도 없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선지자들 이 땅에서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40절.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와 죽임, 당함을 그대로 다 인내했던 믿음의 선배들. 똑같이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평신도들까지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죽임과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때 그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셨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 위에도 똑같이 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고난받는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미래의 성도들에게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지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됐든지 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체포되어 간다는 겁니다. 가서 고문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은 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선 죄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하니 성도를 인내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인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는 것,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이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그다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땅에 더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나의 본향에다가 더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번역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욕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2021년 새해가 벌써 오늘이 31일, 1월 31일 마지막 한 달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 경제적으로 유복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성경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이 히브리서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묘지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묘지 안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 안에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서 살을 찢고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서 죽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게 빗나가면 안 됩니다.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 하말티아라고 관역을 빗나갔다는 단어입니다.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도달하는 곳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입니다. 기독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냐? 목적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장장, 주님의 설교 첫 메시지의 핵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모든 너희의 필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 쓸 거다 하신다. 주신다. 순서를 똑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세워라.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차원이 높습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을 고귀하고 고결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부터 면면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이 더 가치를 두고 더 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그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위에서 사는 자들,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가 몸을 깨어서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욕먹고 비난받고 시련과 핍박까지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영생의 복락, 하늘의 영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는 것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를 다하는,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시상대에서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